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정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간이 쉽게 넘어지는 유혹에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의 말씀을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행동을 미연에 사전에 조심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의 결과가 있을 때 너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은 인간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혹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에 갈등이 생기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넘어지는 부분 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약점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유혹은 사실은 우리 약점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우리의 어떤 약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지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마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이미 아시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특히나 한국 문화나 일본 문화나 이 집단주의에 익숙한 체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 다시 말해 주류의 의견을 따르려고 합니다. 문제는 다수의 의견이 옳고 바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 바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옳고 좋은 것이지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1절.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1절은 악인과 연합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을 왜 할까요? 연합을 하게 되면 더 힘이 세지거든요. 연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절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지만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왜요? 이게 주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옳다고 하니까 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옳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과 6절을 좀 볼까요?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편벽됐다는 건 치우쳤다는 거예요.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여러분 다수를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에 반대로 어떤 게 있을까요? 소수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집단주의 성향이 그런 것이죠. 다수가 이렇게 갈 때 소수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교육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야 튀지 마. 여러분 한국에서 남자들이 군대 갈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떤 조언하냐면 야 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마 이렇게 가르쳐요. 중간을 가라고요. 왜요? 그래야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다수를 따른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소수를 무시하게 되니 오늘 3절과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소수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 무시해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 같은 이런 가난한 자의 송사의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냥 대충 넘어가도 돼. 무시해도 돼.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수를 따르려는 우리의 약점에 또 소수를 무시하려는 우리의 약점에 오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다수든 소수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옳은 것이 좋은 것인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 소수, 소외된 사람 편에 서기보단 다수의 주류 의견을 따라가면 우리의 그런 의지, 속마음에 뭐가 있나요? 거기에는 튀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려는 마음, 혹은 나아가 내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약점으로부터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다수 주류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래서 1절, 2절, 3절, 6절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서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약점을 통해 유혹이 올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거예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질을 보면,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 왜 그럴까요? 뇌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뇌물을 준 사람에게 그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편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이런 뇌물에 대한 말씀은요 구약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과 관계된 말씀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전도서 7장 7절에는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결국 뇌물이라는 것, 여러분 뇌물을 왜 줄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할 때 뇌물을 주는 것이죠. 결국 그 뇌물을 주고받게 될 때 사람 마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과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하죠.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물질을 보게 되면 또 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옳은 길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속하는 그 이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저버리는 우리의 유혹에 대한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는 약점이 있어요. 감정에 이끌립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자신의 감정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럼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자신의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원수, 미워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에 소속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는 거예요. 저거 내가 싫어하는 사람 거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얻을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두지 않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내용보다 자신의 감정, 관계의 그 이해관계를 통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뭐 잘못을 하든 손해를 보든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감정에 충실한 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인간이 가진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창세기 보시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 한지라. 선악과를 볼 때 그게 정말 먹으면 맛 되게 없게 생겼네. 그거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보기에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분명히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이건 죽을까 하노라. 야, 정말 죽을까? 유혹이에요. 우리 약점으로 오는 유혹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의 강점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디에 약한지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약점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늘 유혹받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드러내기 싫어하고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그 유혹이 우리 약점이 되고 결국 사단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있어서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너희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약점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가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 너는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은요, 부담스럽고 강제적이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유종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유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말이에요. 유혹의 모든 것은 마치 나를 위해서, 나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한 번이면 끝나는 것처럼 나에게 큰 유익을 줄 것처럼 유혹이 옵니다. 언제나 그렇죠. 여전히 그 연약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유혹의 실체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유혹을 보는 게 아니라 유혹 뒤에 감춰진 그 사단의 괴계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생겨질지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좋아 보이고 내게 유익해 보이고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 이면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는,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래서 저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주면서 이 문장을 좀 주목해서 생각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유혹이 약점으로 도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올곧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여 주의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